제2과는 중심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입니다. 기억절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후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 지는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함께 묶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타협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의 구세주를 연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거절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 예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벌였던 논쟁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중 5장 39절로 40절도 함께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 큰 권세를 갖고 심판 권세를 갖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그 백성이 멸망받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불보듯 뻔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갖은 노력을 다 하셨지만은 그들은 주님께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예루살렘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을 죽여서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아들까지 죽일 것이었습니다. 이 눈멀고 무지한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프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고 시체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 숭배자 로마 군병들의 발길에 짓밟힐 것입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아무리 구하려고 했어도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의 의인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들은 특별히 부활하여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던 그 예수님을 두려움과 공포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경고하셨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그들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리신 하나님입니다. 품 안에 자식을 둔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구원,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호소하십니다. 산상본 151쪽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았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이 꼭 멸망당해야만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 하면은, 회개했더라면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될 때 그 속에서 고통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주신 기별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게 될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라고 그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와 촌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의 세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은 교황권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다니엘 9장 27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7절은 70일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70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십자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그것이 끝날 것과 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시대가 열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70일에는 2300주의 예언의 기산점을 알려주고 23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가 말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한계시록의 1260년,
42달 등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는 기간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니엘 9장의 예언을 언급하신 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봉사를 마치실 때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재림하시기 직전 성도들이 겪게 될 극심한 환난 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곧 승천 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의 일 속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까지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66년 유대인들이 대폭동을 일으켰을 때 시리아 총독 세스티어스가 약 3만 명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서 항복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철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도망할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 군대는 성 바깥으로 적군을 추격했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0족입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후 67년 로마의 명장 베스파시안이, 주후 69년 베스파시안이 네로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된 다음에 그의 아들 타이터스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후 70년 4월 로마군 8만 명이 예루살렘을 최후로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쟁 피난민과 유월절 순례자 등 수백만 명이 있었습니다. 기근, 전염병, 내부 분열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후 70년 8월 30일 로마군은 성전을 파괴했고 1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위기 속에서라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빌어서 찬미가 3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를 지었습니다. 그가 목숨까지 노리는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숨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귀한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리라. 원어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작심삼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미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오하고서 또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백성은 때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자인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문, 채찍질, 결박, 투옥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톱과 칼로 죽임당했고 광야와 동굴로 피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패배자였습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흥뿐 아니라 박해도 아울러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의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을 고쳤을 때 5,000명의 남자가 믿었습니다. 이 부흥의 때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투옥을 당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부흥, 말씀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중단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그 시대에 벌써 다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전도 사업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으로 확신하고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파세 크티세이, 모든 피조물을 뜻합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을 회복합니다. 낡을 대로 낡은 이 지구는 기후변화나 핵이나 외계 별과의 충돌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시작된 이 만물 회복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의 탄식을 영원토록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박해자 중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 플리니는 트라이안 황제에게 다수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플리니가 주후 110년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연령대, 계층,
그리고 성별의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광신적인 믿음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 광신적인 믿음의 전염병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도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대도시에만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까지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플리니가 어느 기독교인을 만나서 그를 붙잡아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을 때 벌어진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추방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재산도 빼앗아 버리겠다.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회에서 너를 몰아내겠다. 그러면 친구도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협박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대쟁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쟁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과는 압니다. 확실히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괴롭고 억울할수록 우리는 꼭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보살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단지 성경만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산 것, 복음대로 산 것, 그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지역사회를 돌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두루 다니사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적 욕구를 만족해 주셨습니다. 전파하시며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고치시니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순절 대부흥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과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도행전 3장, 7집사를 세운 사도행전 6장에는 예수님의 모본을 실천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가 한 화면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질병을 고치고 매일 구제 사업을 실행함으로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았고 불만 해소를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아는 정신적으로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 찬송이 흘러넘치는 영적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입니다. 재림 성도는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종말에 관한 교훈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십시오. 재림 전 세상은 전쟁, 기근과 지진,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들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이때 양으로 표상된 하늘로 올리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선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함께 아파합니다. 이웃과 함께 슬퍼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쟁이들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의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초기 교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나갔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 중에 주후 160년부터 240년경까지 살았던 테르툴리아누스가 있는데 그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글을 보게 되면은 이교도들은 기부금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신전에서 기부금을 받았을 때 신전에 들어온 그 돈을 잔치와 술판을 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기부금으로 들어온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의 필요를 공급하고 연로자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교는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변증 39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큰 사랑의 공동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51년경 로마 감독은 안디옥 감독에게 나외 회중은 1500명 이상의 과부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361년부터 363년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저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폐쇄적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그들을 위해 과감히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는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로마 제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휩쓴 전염병 때에 빛을 발했습니다. 1차 역병은 160년경에 발생한 안토니누스 역병입니다. 자세한 기록을 남긴 의사 갈레노스의 이름을 따서 갈렌의 역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병에 걸리면 발병 후 9일에서 12일 사이에 죽었습니다. 하루에 2,000명이 죽었고 로마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역병은 250~60년경의 키프리아누스 역병입니다. 사망률은 30% 이상이었습니다. 1차 역병 때 다신교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그 황제에게 박해를 당해가면서도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박해 중에도 선한 가마를 통해서 금속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초대 주교로 전도하다가 순교한 디오니시우스는 260년경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형제 기독교인 대부분은 한계 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를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으며 함께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병에 감염되어 이웃의 병을 몸에 지고 기꺼이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86쪽의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요구되는 곳에 열렬하고 사려 깊은 조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료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다.